보십시다. 잠언 26장 20절 보십시다. 27장 1절.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장차 나라를 다스릴 자니까 경계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련한 자를 경계해라. 좀 더 직설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경계해라 하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경계할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그럼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할 자를 왜 경계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27장 1절로부터 10절 사이에서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웃이나 까닭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자랑하는 자는 벌써 미련한 자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너는 네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남으로 너를 자랑하게 해야지, 네가 너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그건 미련한 자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러한 지혜가 없으니까 내일에 이루어질 일 때문에 이제 오늘을 사는 경우가 많죠. 이제 소망 속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에서 미래는 소망은 미래에 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불만족스러워도 미래에다가 목표를 두고 오늘을 견뎌내는 삶을 그래도 끈기 있는 자라고 우리는 보통 보죠. 낙심하지 않고 내일은, 내년에는, 몇 년 후에는 내가 나아질 것이다. 반드시 나는 성공한다. 이런 이제 허구죠. 그러니까 허구. 성공할지 안 할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주 건방진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겨워도 두고 보라. 내일은 반드시 내가 성공한다. 이 굉장히 건방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견뎌내는 의지의 사람, 이걸 보편적으로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혜자의 눈으로는 참 미련한 자죠. 정말 미련한 자.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현재에 산다. 지금 만족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지금이 가장 현재. 미래는 좋지만 지금은 안 좋아도 내가 참는다. 이건 참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로 참아 견뎌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치면 완전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좀 더 힘없고 나약한 자는 현재에 대한 고통에 묻혀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미래의 소망을 두고 견뎌내는 사람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 미래가 현실로, 절망적인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때 그냥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강한 사람,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좀 더 악기로, 도끼로 참아 견뎌내 보는 거죠.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미련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일 내일 자랑한다는 말은 오늘은 자랑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일은 내가 이렇게 된다 해서 미래의 자랑거리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하지 말라 그거.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일 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얘기거든요. 내일을 자기가 보장하는 거니까. 자랑한다는 건 벌써 자기가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확신이 아니라 바로 맹신이죠. 아, 나는 잘 된다. 나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다. 있을 것이다. 있다. 이게 맹신이란 말입니다. 무지할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지할수록. 미련하고 무지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가오지 아니한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가장 현실로서 최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당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지금 설령 육신적으로 고달퍼도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지금의 가장 필요한 환경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여호와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내일 자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너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라. 왜? 또 너를 의인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스스로를 축혀 세우지 말라.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바보죠. 바보스럽잖아요. 바보스럽지. 그래서 옛 어른들도 경험에서 하는 얘기지만 제 아내 자랑하는 건 뭐 팔불출이라고 해요. 자기 아내는 자기와 같은 몸인데 자기 아내 자랑하는 거나 자기 자랑하는 거나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절대 남이 나를 지켜 세워주는 거야. 또 꼭 지켜 세우도록 남이 나를 칭찬하도록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자신이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정말 주관성 있게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볼 때 존경할 마음이 생기고 남들이 볼 때 자랑할 만한 인물로서 그러니까 왕의 자세는 바로 그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돌은 무겁고 3절에 나오죠. 비유를 드는 거예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려 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도 무겁고 그다음 모래도 가볍지 않다. 가볍지 않다는 말은 무겁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더 무겁다. 미련한 자의 분을 빨리 내지 말라. 이게 어리석은 거다. 그것도 분을 빨리 내는 것도. 그러니까 분이 왜 일어나는가? 남이 자기를 칭찬하지 아니하면 또 남이 자기를 헐뜯으면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남이 나를 헐뜯을 때 그런 분야가 내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박모사 참 욕심이 많다. 그러면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 나 욕심이 있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욕심이 있지. 이렇게 해버리면 분 일어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확 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남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너는 나를 욕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이 생각 가지면 다윗처럼 될 수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막 쫓아다녀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합니다. 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보통 사람이 취하는 태도와는 엉뚱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자기가 원수 갚을 수 있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도 그냥 스쳐버리잖아요. 그만큼 여유만만함.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다양한 생각이나 태도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과는 정반대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나를 헐뜯고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의 흠집을 꼬집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내 모든 흠집을 덮고 있습니다. 여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흠집 없는 게 아니거든요. 흠집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흠집을 드러내는데 그 사람이 왜 나의 흠집을 드러내는가? 나의 흠집을 드러내는 이유는 내가 자기의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뿌듯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는구나. 시기한다고 싫어하는 바보는 미련한 거죠. 시기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내가 저보다 낫다고 스스로 지금 자인하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건 일반 심리학에서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제하는 데서는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험담하고 비난하고 뭐 욕하고 뭐 온갖 흠집을 자꾸 드러내주고 하는 건 자기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흠집 드러내서 저 사람을 자기보다 발 아래에 짓밟고자 하는 아주 얄팍하고 치졸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이 나를 험담하고 막 욕한다고 해서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고 돌도 무겁지만은 쉽게 분노하는 것은 이 둘보다 더 무겁다.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내가 마음이 작용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인정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화낼 것 화 다 내고 시기할 것 시기 다 하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남과 싸울 것 다 싸우고 분 일으킬 것 다 분 일으키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 인정하고 경외한다? 거짓말이죠. 그건 정말 거짓말이. 밥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더라 하는 거짓말이나 같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혜자라면 분을 견뎌내는, 그 분을 견뎌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분을 일으키는 자는 미련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분을 내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제 그런 어떤 주범에 얽매여서 자기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있으면 당신은 나의 흠집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흠집을 다 덮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내 흠집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 당신이 보기에 내가 당신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나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막 억지로 분이 참아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참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만드는, 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런 단편적인 교훈을 도덕률의 명제로 삼아서 그것에 자기를 얽매이는 미련함도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아무리 나를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온갖 유언비어를 터뜨려서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그렇게 좌우되어 가지고
분을 일으키고 밤잠을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거 없다 이거죠. 이건 지금 우리나라 이게 참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김정일이가 미련하잖아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 모르는 자가 다 미련하지만은 근데 저 분을 자꾸 일으키면 홧김에 바보짓 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저 홧김 미련한 사람일수록 분을 빨리 터뜨려요. 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미련하지 않으면 걱정할 거 없죠. 죽기 살기 하고 달려드는 건 같이 죽자는 건데 그건 정말 막된 사람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개개인의 관계도 똑같은 건데 여기 솔로몬도 아들이 지금 장차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건데 쉽게 분이 일어나가지고 야 쳐들어가라 저놈들을 당장 해치워라 하면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죠. 아무리 이웃나라가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이 너를 비난하고 너를 애매히 욕하고 또 정말 애매히 너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너는 분을 일으키지 말라. 분이 일어나면 화가 위로 치밀고 머리는 항상 열을 받으면 모든 것이 미련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상대를 꺾으려면 논리적으로 상대의 이론을 꺾으려면 상대를 화를 불러일으키면 당장 논리적으로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머리를 미련하게 사고를 미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뜨거움은 가슴이 필요한 것이지 뜨거움은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뜨거움은 차가움은 머리가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따뜻하고 뜨거워야 되고 이것이 정상적인 지혜로운 자의 자세임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부는 잔인하다. 아주 잔인하다. 노는 창수 막 밀려오는 막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물 다 덮어버리는 그리고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이런 것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자기 앞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정말 힘이 아니고 미련함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 참 중요합니다. 얼굴 면이죠. 책망할 적 책자 면책. 얼굴 직접 얼굴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거나 권면하는 것. 그 사람이 자기를 가장 아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앞에서 자꾸 칭찬만 들어놓는 건 칭찬이 아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에 약하거든요. 몇 번 칭찬하다 보면 호주머니가 열려요. 아, 내가 오늘 쏠게 하고 밥 산단 말입니다. 몇 번 칭찬하면.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하거들랑 정말 진심 어린 칭찬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미련하게 만들기 위한 칭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단수가 더 높아야죠. 네, 확실한 것은 얼굴 앞에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얼굴 앞에서 실수를 말해주고 얼굴 바라보면서 정말 지적해주는 것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아야 봐주기 위해서 얼굴 앞에서 막 털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사랑하기 때문에 면책하는 것은 목소리 자체에 뼈가 안 들었습니다. 온유하고 잔잔합니다. 들어보면 벌써 압니다. 그런데 나를 봐주기 위해서 얼굴 앞에서 하는 것은 한번 나를 완전히 기죽이려고 하는 거죠. 기죽이려고. 그래서 내 어떤 허점을 딱 잡고 얼굴 앞에 너! 이러고 이러지 않았어 하고 딱 하는 건 날 길을 꺾어서 제압하려는 악랄한 수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책이라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과 안 그러면 미움과 증오의 폭발 여기에서 나오는 것 전혀 다르죠. 그건 누구나 어지간하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이란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얼굴을 맞대고 여차한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지적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참 오래오래 두고 아껴야 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너무 자기가 잘난 것처럼만 하면 면책 안 해줘요. 저 새끼는 면책해줘. 저 사람은 면책해봤댔자 제 잘난 척하고 듣지도 않는다. 이래버리면 누가 해주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네가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 누가 왕 앞에 와서 면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똑똑한 신하는 면책하거든요. 왕 앞에 나타나서 왕이여 여차한 것은 여차합니다 하고 지적해 줄 때 그것이 귀한 줄을 너는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친구의 통책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다. 아주 그렇게 그냥 뜨끈뜨끈하게 그냥 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정말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암암리에 아첨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첨에서 자기의 어떤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근데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다 넘어가요. 거의 다가. 근데 잘해줄 때 저 사람이 왜 특별히 저렇게 잘할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이만큼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상하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이렇게 네가 이런 자들을 분별해서 조심해야 된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이 있는 꿀이라도 먹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의견 충돌이 그렇게 나죠. 나는 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더라. 어떤 사람은 정말 꿀같이 달더라 이러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하나 들려오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꿀같이 단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도 포식하는 분들은 별로 맛이 없죠. 그런데 그냥 말씀 사모하는 분, 이번에도 이제 지방 교회 한번 다녀왔는데 저 지방에 아주 거기서도 멀리 1시간 이상 열차를 타고 두 부부가 오신다더라고요. 근데 대학 교수인데 처음 그 사모님이 먼저 들었더라고요, 말씀을. 인터넷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었대요. 그리고는 남편은 안 들었으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남편도 진리를 찾아서 이단이란 이단은 다 다녔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치부하는 교회는 다 다녀봤어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교수가 미국에 가서 다 공부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이제는 50이 넘어서 60이 거의 다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없다. 그리고는 없다고 해서 어쩌냐, 가까운 교회라도 다녀야지. 어머니 다니는 교회로 그냥 이제 마음 정해서 거기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세상 마쳐야 되겠다 마음을 정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내가 돌변해가지고 나는 이 교회 안 갑니다 하고 태백교회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지난번 교회 설립한다니까 아내가 자꾸 한 번만 가보자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왔는데 그때 오셔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자주자주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은 꿀송이처럼 달죠. 꿀송이처럼. 그러니까 원하는 자에게 줘야지 원치 아니하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자에게 주어져야지.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들에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이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정말 맛있는 것이 되지만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맛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는 바로 보금자리를 떠난 새,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서 어디에 앉을 곳이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갑자기 본향 떠난 이 얘기를 왜 했는가? 여기 4367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8절로 10절 나와요. 거기 보면 아들에게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은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먼 이웃이 가까운,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걸 가리키면서 아들에게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참새와 같다. 새와 같다. 그게 본향 떠난 자는 사귀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떠돌이라서, 우리 교회도 요즘에는 상당히 정착이 됐어요. 청년부나 대학부들이. 오늘 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밥하는 걸 보니까 전부 우리 교회 권사님 자녀들, 집사님, 장로님 자녀들 안정이 된 거죠.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그냥 부모 없이 이렇게 떠돌다가 부모님은 안 나오고 젊은 사람만 나오다가 뭐 여차하면 떠나가 버리고 우리 교회 도리어 자녀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항상 이 젊은 층들이 취약지구였거든요. 딱 그렇게 정해지니까 아주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솔로몬이 그 말입니다. 떠도는 사람 사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떠도는 사람. 그러면서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떠도는 먼 데 사람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기름과 향,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친구, 가까이 있는 친구의 충고, 정말 귀한 거죠. 자기가 자기는 못 보잖아요. 눈이 앞으로만 달려서 가장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뒤에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흠집을 스스로가 발견한다는 건 매우 힘든 거죠. 친절한 친구는 다 말해주잖아요. 지적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지적해줄 때 너 틀려먹었다 하고 꼬집기 위해서 지적해주는 거하고 이런 부분만 참 고치면 좋겠다 해서 사랑스러워서 권면해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벌써 듣는 사람이 화가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권면했다 하면 듣는 사람이 화를 안 내요. 그런데 저거 건방지구나 그래서 봐주기 위해서 지적하면 듣는 사람이 뽀로똥합니다. 삐져버리고 말아요. 이게 내가 이제 악센트를 잘못 사용했구나.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악센트부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냥 예민하게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충고는 사랑할 때 해야 된다. 정말 사랑스러울 때 충고해야 된다. 자녀들 이렇게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도 자녀가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그렇게 지적해 줘야 아이들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지적해 주면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필요 없어요. 아빠 엄마가 지금 나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이렇게 듣어버리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인간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늘 제가 강조하지만 누구하고가 매우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하고 살 것이냐. 벌써 누구하고는 부부관계가 처음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위로는 주님과 더불어 그 다음 아래로는 이웃인데 우리의 형제들 누구와 함께 주 안에서 살 것인가.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먹는 것도 누구하고 왜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 그런 철학들도 다 그런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누구하고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 자라나들은 얼마나 좋아요. 어른들이 다 주 안에서 장로님들 서로 장로님들 이웃되고 권사님들 이웃되고 다 친구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자녀들끼리 또 친구가 되고 가까이 살잖아요. 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주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너도 절대 네 친구 충성된 권고, 친구의 충성된 권고 아주 아름다운 거니까 내 친구나 내 아비의 친구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가끔 그러죠. 어려울 때 가까이 있었던 친구 천하 없이 버려도 안 됩니다. 천하 없이 버려도. 그건 아무리 힘들어도 버려서는 안 되죠. 어려울 때, 특히 어려울 때 친구. 이게 이제 솔로몬이 말하면서 가까운 이웃이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혈통, 같은 피, 같은 이씨의 피, 박씨의 피, 같은 핏줄을 타고 나서도 멀리 살면 가까이 있는 이웃만 하지 못하다 하는 말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새 얘기를 했죠. 고향 떠난 새.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열왕기상 이쪽 67페이지 나옵니다. 67페이지 그 8절로 10절 그 밑으로 다섯 번째 가운데쯤 보면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의 신복부하인 여로보암 북쪽으로 나라 갈라가지고 간 여로보암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떠난 새와 같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고국을 버리고 도망쳐서 망명 간 거죠. 애굽으로. 그걸 보금자리 떠난 새라고 암시적으로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면서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네 곁에 가까이 있는 자들을 가장 소중히 여겨라. 그런데 보통은 사람이 미련하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보다도 항상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허욕에 찬 사람입니다. 허욕에 찬 사람. 야, 저 사람 좀 가까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좀 가까이 좀 지냈으면 좋겠다. 왜? 그 사람 가까이 지나면 상당히 이익 볼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게 참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누굽니까? 빌레몬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오네시모 만나죠.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참 똑똑하고 일을 잘하게 생겼고 또 바울이 선교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 같아서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짓고 지금 아마 사기를 쳤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참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바울 말에 추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네시모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력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단 말입니다. 일찍부터 알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롭잖아요.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듣고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할 사람이 됐는데 네가 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걸 허락해 달라. 만약에 네가 허락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선한 일이든 난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네시모 내가 취택을 안 하겠다. 내가 내 마음 상하게 하면서까지 오네시모를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력자로 하지 않겠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난히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만약에 오네시모가 내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그건 내가 너에게 갚아줄 테니까 너 오네시모를 좀 용서할 수 없겠나 하고 의견을 묻잖아요. 전적으로 빌레몬이 허락하였으면 하겠다.
보통 사람 같아 안 그러죠. 필요하면 써버리고, 야, 이 사람 용서해 줘 한다든가, 이 사람도 잡고 저 사람도 잡고, 그래서 이제 삼각관계 이루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갈등 빚어가지고 다 놓치는 거죠. 다. 목회도 똑같은 겁니다. 목회도.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사귀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으면 천하 없어도 뭐 멀어져 가는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싫다고 가는데야. 그러지 않는 한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멀리 있는 사람 자꾸 멀리 있는 사람 자꾸 불러들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지혜로운 생활 태도인데, 인간을 대하는 미련하지 않는, 미련한 자를 경계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다 하면서 일러준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7장 11절로 22절에 보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 왜 얻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건가. 인간 분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잘못 분별하게 되면 완전히 당하잖아요. 사람을 옳게 분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치는데, 우선 11절로 13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네가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참 지혜로운 자가 돼서 아버지 뒤를 이어 당당하게 나라의 위를 이어간다면 솔로몬으로서는 주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당당하게 자기의 자세를 구축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러지 않고 아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미련하게 북쪽으로 따라가는, 북쪽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바보짓을 하게 되면 솔로몬은 정말 한심하죠. 자, 신복부하에게도 배신당했지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지.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버림을 당한 거죠. 신복부하에게 버림당하고 아들에게도 버림당하고, 그럼 내가 할 말이 뭐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조용히 숨어 있는다.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란 뭡니까? 재앙이란 나라를 이렇게 갈라가는, 지금 여로보암이 반동을 일으켜서 이제 북쪽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장면 아니에요. 그때 드러나지 말라. 일어나가지고 막 같이 싸운다거나 그 재앙을 막 자기가 능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조용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지혜자들은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여유, 느긋함,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떡할까? 방법부터 찾죠. 이걸 어떡하나? 큰 집으로 가나 작은 집으로 가나 친구를 찾아가나. 어려워져가지고 친구 찾아가 봤댔자 친구 잃어버리고 말아요. 안 찾아가고 가만히 있으면,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 어려운 사정을 알려주고 뭐 얘기하는 건 친구의 입장에 들을 때는 나 도와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전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면 전해서 만약에 친구가 들었다. 그때는 그 친구도 또 이 말 듣고 또 그런 수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방법, 수법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 듣고 나면 친구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우선 야 이 친구 어려워서 큰일 났네. 안타깝다. 이 안타까움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 친구 생각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 생각 때문에. 그러면 알아요. 돈 뭉치 막 은행으로 보내볼지. 근데 그거 기대하고 하면 그건 또 싹이 없는 사람이야. 왜? 알리지 않는다. 왜?
어떻게 하면 안 알리는가? 죽이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살리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환난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환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게 믿어져 버리면 왜 하필이면 어려운 때 친구에게 전화하느냐 이 말이에요. 좋을 때 차라리 전화해요. 좋을 때는 전화해요. 근데 보통은 좋으면 전화 잘 안 하죠. 좋은 일 생기면 한턱 쏘라고 할까 봐서 쉬쉬쉬쉬. 만나도 좋은 일 좀처럼 얘기하죠. 얘기 안 하죠. 공연히 얘기했다가 오늘 밥 살래 하고 살살 숨기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 그 이유는 재앙을 보면 조용히 숨으라는 말은 조용히 있으라 이 말이 조용히 있으라. 방법 찾아서 여기 가서 도와달라 저기 가서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도와줘와 때짜 꽝이에요. 도와줘와 때짜. 왜 꽝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는데 내가 도와줘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오면 숨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 남쪽 이제 이때는 아직 갈라지기 전에는 12지파가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보증을 쓰고 무슨 담보를 잡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도망갈 놈이 북쪽 여로보암을 따라서 가려니 몽땅 다 담보 잡히고 전부 다 돈을 내 이름으로 얻어갔다. 그럼 끝나는 거죠. 갚아버리면 끝나잖아요. 이쪽에서 다 친구 담보 잡혀서 돈 얻어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는 거나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보증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증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보증이 된 자의 옷이라도 이미 네가 보증을 섰으면 다 옷이라도 다 취해서 대가를 다 확보해 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몸을 볼모로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자, 이른 아침에 참 이것도 보편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이른 아침에 막 큰 소리로 복을 빈다. 이게 이제 1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넘어가서 70페이지 위에서 몇 번째 줄이냐면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맞습니다. 14절에 나오죠. 아까 읽어드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14절에 나오는데 70페이지에 위에서 11번째 줄 보면 14절로 16절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아들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는 신하가 너무 지나칠 만큼 아첨하여 이른 아침에 왕에게 문안을 드리는 행위도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예, 아첨, 미련한 자는 아첨하는 것이 턱 좋습니다. 자기 와서 막 손을 비비면서 아첨 떠는 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미련한 왕이죠. 그러니까 너는 절대 신하들의 아첨을 듣는, 신하들로부터 아첨을 받는 것은 벌써 왕의 불길한 징조예요. 왕의 불길한 징조. 똑같아요. 어느 단체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아첨하는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힘없을 때는 한없이 기어들어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상대보다 힘이 솟았다 하면 한없이 짓밟을 사람이에요. 한없이 상대를. 그게 이제 아첨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사람은, 아첨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비난도 안 하는 겁니다. 비난도. 남 멸시도 안 하고요. 이 아첨꾼이 남을 비난하기도 잘하고 남을 질빨기도 잘하고, 그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중성이 강한 사람, 아첨을 잘하는 사람, 그게 변죽 잘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곤란한 사람이죠. 반드시 와서 그냥 목사님이 어떠고 저떠고, 목사님 위대하시고 건강하시고 훌륭하시고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내세리게 되면, 자기 얘기 조금 불리하게 되면 한없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럴 사람이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얻도록.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요즘 속된 말로 바가지를 긁는다고 하잖아요. 자꾸 찡찡대고 깡깡대고, 집에 들어가면 또 찡찡대고 깡깡대고 이러면 뭐과 같은가? 지붕 위에서 비 오는 날 비가 tum벙tum벙 방으로 새 들어오잖아요. 그거 참 골칫덩어리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 별것도 아니지만 그게 사람을 밤새껏 잠 못 자게 만들잖아요. 그걸 솔로몬이 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가? 그 말을 한 까닭이 바로 15절에 나오는데, 거기 아까 14절로 16절 사이에 거기 보면 바로 그게 나와요.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는데, 이는 불화를 일으키는 신하 역시 고통스러운 존재다. 빨리 끝내야 돼요. 거기 말려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신하들끼리 자기 밑에 신하들끼리 불화가 일어났다. 그럼 왕이 거기 개입돼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왕이 봉변당하는 거죠. 아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아첨하는 신하나 불화를 일으키는 신하를 제어한다는 데서 깨끗이 제거해버린다는, 이런 것을 매우 제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그 신하 하나 너 잘못했다고 이렇게 떼내는 거. 왜? 떼내면 이제 가서 온갖 비밀 다 공개하고 다 욕하고 험담하고 온갖 비밀 다, 국가의 1급 비밀을 갖다 다 적군에게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다음 신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 아들에게 가르쳐 준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목사가 한다면 못합니다.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적어도 지혜자이신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한 교회는 평안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미련한 인간이 교회를 통치한다면 이제 교회는 시끄러운 거고, 교회는 늘 파당싸움, 분파싸움 일어나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교회가 된다. 17절로 19절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했다. 도가니로 도가 없다고 했다 나왔는데, 도가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 미련한 것을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골라내는, 찾아내는 방법, 그 구체적으로 나오죠.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다 비친다요.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다. 음부와 유명이 자꾸 갖다 넣어도 끝없이 들어간다 이거죠. 결국 욕심 많은 사람 경계해야 된다. 욕심 많은 사람 경계해라. 그리고 도가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이게 도가니로 금을, 아주 순금을 만들잖아요. 사람은 칭찬해 보면 안다 이거죠. 칭찬해 보면. 칭찬하는데도 교만하지 아니하면 대먹은 사람이죠. 근데 칭찬하면 잘난 줄 알고 자꾸 겨우르는 사람,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다음 내가 왕이 돼서 신하가 되면 사람을 인선할 때, 사람을 세워갈 때 조심해야 된다. 와서 내가 과거에 이랬구만, 나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이게 딱 자랑 들어놓은 사람 위험하죠. 그 사람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 이용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인간관계까지라도 이렇게 선별하는 방법까지 솔로몬이 다 가르쳐주는 내용. 우리가 친구를, 어차피 우리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두면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쩌다가 가까이 오게 되면 한없이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이 지금 다 반항하고 다 떠나가지만 너만은 마음 지키고 편안하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지혜자가 돼서 잘 살아가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안정이 있지만 내가 이런 환난 날에 들쓰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다 가면 너까지 다 망쳐간다. 그러니까 떠도는 새 같은 인간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저렇게 잘난 척하고 가서 왕 되려고 설치는 인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러면서 권면하고 이 다음 신하를 택하더라도 너와 함께 일할 자를 택하는데도 바로 그렇게 연단을 해서 사람을 시험해보고 잘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미련한 자 선택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8장부터 이제는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형통해지는가? 가정이 형통한 방법, 교회가 형통해지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도 형통하게 되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훈계 내용들이 하나하나 펼쳐져 갑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28장, 29, 30, 31장 한 너댓 장 하고 나면 잠언서가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우리가 경청해서 이 거친 세상 승리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당부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고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흠이 많고 또한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용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게 하소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지혜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늘 평온함 속에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